사람은 아픈 존재입니다. 육체가 아픈 것은 짐승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짐승들에게는 없는 관계, 정서, 감정, 이상으로 인해서 아프기도 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작년이면 작년인 대로, 인생에 황혼기에 있는 어르신, 노인이면 노인인 대로 모든 사람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불안한 미래가 아프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아픔을 보며 아프고 인간관계의 상처들로 아픕니다.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저 집안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그들조차도 그들과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은 그들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는 가정에 들어가 기도하거나 교제하거나 아주 중요한 또는 내밀스러운 문제들을 놓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프지 않는 가정이 없고 아프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하던 지방의 어느 특목고를 다니던 고등학생 하나가 신발을 벗어서 자신이 쓴 글 위에 올려놓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쓴 글은 한 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뭔지도 모를 10살짜리 20살도 안 된 아이가 뭘 안다고 벌써 힘들다고 그러냐? 아니올시다.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한 어른이면 어른인 대로 다 사람은 아픈 존재인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전반부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병든 딸입니다. 저 끝에 가보면 그 여자아이가 12살이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참 아이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아이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압니다. 아이가 막 열이 오르고 허덕이면은 너무 애틋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아들 대신에 자수한 아버지를 압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쓰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처럼 이제 갓 피어나는 12살짜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이 아비의 마음은 녹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아픈 것은 딸이지만 그 아비는 마음이 훨씬 더
아팠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실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오늘 성경을 보니 발 아래 엎드리어 이렇게 22절이 말합니다. 절박한 거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바지가랭이를 붙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교를 멈추시고 그 아비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앞장서시게 하고 그 아이가 병들어 있는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떼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몇 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오랜만에 읽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당겨서 우리 22절, 23절 목사가 한 말이 긴가 안 긴가? 그런 마음으로 이게 보기 어려우면 화면을 보셔도 좋고 자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간청해서 뭐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무슨 페니실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 그 사람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한편 그 마을에 12년간이나 부인병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 있어서요. 한 20대쯤 결혼했다 치고 이제 남편하고 살면서 이제 부인병이 생긴 것이죠. 성경은 유출증 혹은 유출병인데 쉽게 피가 계속 흐르는 혹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12년간이나 정말 고치려고 노력했지만은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현대의학에서는 자궁 내 부정출혈, 정기적이지 않는 월경, 생리라고 하는 정기적인 임신할 수 있으면 건강을 확인하는 그런 정기적인 출혈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그래서 자궁 내 부정출혈, 부정기적인 출혈을 부르는데 현대의학은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소의 이상이나 또 극한 스트레스의 후유증 혹은 호르몬의 이상, 주로 갑상선을 비롯한 호르몬의 이상이나 당뇨나 그런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한 내분비 질환이나 혹은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하혈하거나 아니면 요즘 말하면 근종이죠. 자궁 근종, 자궁 폴립, 자궁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하혈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당시의 그 위생 상태라든지 또 약의 한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대 이 하혈하는 이 유출병, 이 부인병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여성은 스스로 이렇게 면역 체계가 잘 되어서 이렇게 또 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고급 약을 잘 쓰고 또 자기에게 잘 맞는 의사를 만나서 또 치료되기도 하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이 이 병으로 몸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출병, 이 여성들이 이 하혈하는 병은 이 본인만 아픈 게 아니고 인간 관계도 아프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이 성경 시절은 이 종교 국가 아닙니까? 종교 국가. 지금도 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이슬람, 종교가 정치고, 종교가 교육이고, 종교가 직업의 선택의 출발이고, 종교가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정국가,
종교 국가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뭐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나가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생존할 수 없는 공동체로 묶여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문당한다는 것은 직업이나 모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 교회에서 파문당했다면서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할 필요 없네. 자네를 받을 수가 없어.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종교 공동체에서 이 종교의 바운더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사람들이 꺼리거나 부정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병이었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감기가 걸린다고 그런 취급받지 않았지만 여성이 이렇게 하혈을 하게 되면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저 여자 부정하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지면 막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발각되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다. 에이, 부정한 자. 뭐 그거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엄하게 다뤘냐 하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뭐 살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유출병은 심각한 종교적인 제재를 받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 정상적인 생리, 월경을 할 때에도 여인을 부정하다고 취급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자. 이렇게 정상적인 아기를 갖기 위한 정상적인 생리하는 과정에도 부정하다고 말했으니까 이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여성은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을 낳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몸은 자꾸 약해지고 여성의 부인병에 문제가 생기면 온 장기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데 파리하게 말라가고 온 몸이 다 아픈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26절인데요. 26절 화면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글을 당겨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더진.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저 보십시오.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래 보시오 하면 이라고 저래 보시오 저라면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저 한 구절에 저 여인의 기가 막힌 과거가 다 녹아 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 다 갖다 주면서 내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나 12년간이나 이리저리 시달리고 있는 것도 다 쏟아부었어. 빈 털터리가 될 때까지 했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몸이 심각해지고 있던 차에 이야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데 의사에게 안 보여줬겠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그 공동 극장 같은 거 혹은 학교의 교장쯤 되는 분입니다. 그 혹은 우리 지역의 유지입니다. 아마 자기 딸 고칠 만큼은 힘이 있었을 거예요. 고쳐보려고 했겠죠. 안 된 것입니다. 이 여인도 한두 해도 아니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12년간 했으니 이 여인은 주변 사람이 다 손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자기 문제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낫기만 한다면 했지만 안 나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여인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에게 아마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갈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 믿자. 이렇게 말이죠. 평소에는 여보게 나는 체질이 기독교 체질이 아니야. 나는 체질이 그쪽 아니야. 나는 조용하게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 종교에 관심 없지만 만일 종교를 가진다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나는 이런 체질이지. 나는 교회 가고 막 예수쟁이들 말 많고 아이고 시끄러운 거 나는 절대로 그런 체질이 아니고 또 가가지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난 그거 못해. 난 또 노래는 왜 그래 부르나 난 그거 못하네. 나는 못해. 나는 난 체질이 아니야. 자네 어머님 권사님, 우리 엄마가 권사지 이 사람은 나는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네. 평소 같았으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뭐 좋은 이야기로 그래 뭐 하여튼 나보고 교회 가자고 신경 써줘서 고맙긴 한데 나는 교회에 가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안 돼. 여보 미안하네. 뭐 평소에 이렇게 들었을 텐데 그날은 임자 예수가 사람 병 낫게 한 적도 있대. 아니 우리 집에 먼 친척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얹었더니 눈이 떠졌대. 나도 뭐 긴가민가 하긴 한데 하여튼 간에 예수가 이 동네를 지나간대. 하여튼 참고하시게.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 저런 어떡하나 하고 이제 나갔어요. 평소에는 그냥 뭐 종교라는 게 힘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자존심 약한 사람이 줏대가 부족한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신에게 기대는 나약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삶의 방식을 종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12년의 고통이 주었는지 아니면 그녀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는지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슴이 울렁한 걸 느꼈어요. 정말 예수에게 길이 있을까? 내가 이 길 저 길 다 걸어봤는데 누구도 이 답답하고 이 가슴 이렇게 허전한 이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뭐 나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 나는 혼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인가? 모든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나는 스스로 많이 침체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호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열등감과 우울증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많이 보는데 하루에도 12번도 내가 한심스럽고 과거가 후회스럽고 미래가 불안한데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치명적인 가위 눌림, 악몽, 무언가 귀신에게 붙잡힌 것 같은 그리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불편한 마음 혹은 육체의 병이 있는 혹은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여튼간에 평소에는 넘겨들었을 예수의 이야기가 그 여인의 그 중년에 아마 30이나 40쯤 그 언저리 되었을 거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부인병으로 아팠으니까 한 20대부터 아팠다 그래도 30대 중반 아니겠어요? 한 3, 40, 뭐 한 50대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인이 예수를 소개해 준 말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러자 옷을 뒤집어 쓰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유출병 환자라는 거 알면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 덮어쓰고 눈만 내놓고는 일단은 예수가 있다는 곳으로 막 달려가려고 나왔어요. 시내에 나와보니까 벌써 예수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12년 동안이나 몸이 아팠으니 뼈만 남지 않았겠어요?
막 조심스럽게 예수한테 한번 가보려고 12살 된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 여자가 이 예수님한테 말할 용기도 안 나고 뭐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좀 보고는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우선 그 친위 부대 베드로, 안드레 이런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예수님하고 좀 가깝게 친분이 있다는 그런 그룹들이 수백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것도 장정들이 이 병든 여자가 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억지로 예수님 끝까지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살짝 만졌어요. 이 이스라엘 옷은 기모노 생각하시면 기모노, 일본 여자들 이렇게 씻고 이렇게 뒤에 꼬리가 있는 기모노, 뭐 웨딩 드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처럼 이게 딱 달라붙는 옷이 아니라 약간 좀 펄렁거리는 치마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더울 때는 이렇게 이불처럼 또 그늘도 하고 깔로 자기도 덮기도 하는 그런 둘둘 마른 그냥 기모노 같은 그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만졌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 예수님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할 참 담대함도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옷자락만 만져도 혹시 은혜가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딱 만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는 걸 느꼈어요. 잘 알았어요.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춘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무언가 건강한 어떤 힘, 우리가 말 동양적으로 기운 같은 거, 뭔가 이상한 일이 자기 몸 안에서 그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딱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정확히 말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소리씩 다 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쓸데없는 일에 꼭 하고 끼어든 사람 있죠.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둘러싼 게 수천 명입니다. 이 지금 누가 예수님 몸도 아니고 옷에 손 댔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가 사당동에 있었는데, 전철을 타면 내가 못할까봐 뒤에서 날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명 무슨 맨이라 그럽니까? 푸시맨. 요즘도 있어요? 푸시맨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해돼요. 안에서 밀려 나올 것 같고 하니까 출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탁 타면 뒤에서 밀어줘요. 그래서 쫙 밀리면은 탁 문이 닫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쫙 밀리면요 정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 돌리기가 어려워요. 예쁜 아가씨라면 괜찮죠.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가끔 이렇게 어쨌든 술 많이 드신 분 딱 만나면 어제 뭐 드셨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안주가 뭐였다는 것도 이렇게. 그때는요 얼굴만 안 마주치려고 할 뿐이지 사방이 다 허리, 어깨, 팔, 히프까지 다 대고 있어요. 누가 지금 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아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나대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예민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이 사건에 베드로가 말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미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뭘 그딴 걸 물어요? 누가 손 댄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많이 손을 대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내게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를 만지고 밀치고 옷자랑이 아니라 스치다가 손도 만지고 내 수염도 만지고 내 머리도 손이 가고 많은 사람이 나를 밀고 당기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은 내 문제의 길이 된다고 믿지 않고 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내 답답한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든 아이, 그래서 대인 기피증에 빠지고 방 걸어 담그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손자에게, 손녀에게 예수님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수천 명은 나를 밀고 당기고 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저 본문을 대충 넘어갈까봐 이미 초기에 우리의 마음을 수많은 사람이 밀려드는 것에 주목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만나기 전 25절에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됩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24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지금 그 병든 어린 아이의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밀었다는 말을 써놓았어요. 왜요? 많은 사람이 밀고 당겨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는 내 인생에 돌파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이 믿음으로 나아졌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우리 해림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모두 다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처럼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이 여인처럼 말은 못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말이라도 했는데 이 여인은 차마 말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은혜 주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역사로 살아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이 목사가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거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많은 군중들과 다르게 그 아버지처럼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제 서서히 몸이 약해져 갑니다. 젊을 때는 쌀 한두 가마도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지팡이 없이면 걷기가 어려울 만큼 내 힘이 약해져 갑니다. 죽음과 임종이 가까워집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도와주세요. 남은 생에도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의 주제들을 예수님한테
도움을 믿음으로 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병든 아이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아이가 그만 병들어 시름시름하다가 방금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러 왔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그러지요. 이제는 끝났어. 여보게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희망 없어. 이제 은행도 끝났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뭐 들어온다. 이제는 끝났어. 내가 신용 불량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우리 애도 이제 끝났어. 그래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기 전에 말입니다. 차마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이 마지막 길 말입니다. 어떤 길? 예수 안에 있는 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나고, 망하면 끝나고, 병들면 끝나고, 암 말기 선고받으면 끝나고, 늙으면 끝나고, 모든 사람은 다 끝난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길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보통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우습겠지만은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제 더 이상 길 없어요. 여보 이제 길 없어요. 얘들아 이제 길 없다. 엄마 아빠 이제 끝이에요. 이제 길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 칩시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마지막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는 해보셨습니까? 이제 12해 동안 내가 시달렸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이제 돈도 없는데 이제는 썩어가고 죽어가는 길밖에 없어. 이제는 감염되고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우리 애가 이약 저약 안 되고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는 깨있지도 못하고 이제 겨우 의식도 없는 이제는 희망이 없는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도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요. 해봤냐? 나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해봤냐? 저는 불교신자고 무신론자고 상관없이 나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해봤냐? 한국의 이 많은 교회가 믿고 있는 그 예수에게 한번 도와달라고 해봤냐?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주인공인 나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한번 해봤냐? 아니 교회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부끄럽게 이 여인처럼 마음으로만 예수여 도와달라고 하든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봤냐? 나는 네가 작은 신음만 해도 다 듣는다. 나는 전능한 예수 아니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죽음조차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포기한다. 끝이 없다. 희망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번 해봤냐? 왜? 내게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 내게는 너희들의 자녀들의 길을 축복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한번 와보라고. 힘들고 수고하고 삶이 무거운 사람들아, 내게로 와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진 것이 얼굴과 표정과 한숨에서 나타나는 인생을 사는 분이든 겉으로는 완벽하게 연극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힘든 것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내면은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도 누구든지 간에 해봤냐? 뭘요? 나 예수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해봤냐? 진심으로 그냥 왔다 갔다 우리 집은 3대 집안 예수 믿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장로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나한테 너가 도와달라고 해봤냐? 너 자식의 문제를 놓고 도와달라고 한번 해봤냐? 나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아픈 거 별거 아니야, 가난한 거 별거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모티브는 아픈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픈 거 압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감정이 상하면 얼마나 힘든지, 병들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주님은 너무 고매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간에게 별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예민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럼 내게로 한번 와보기만 해봐라. 뭐라고? 내게 와서 예수님 우리 애 좀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처럼 해봐라. 이 여인처럼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말 못하면 그냥 내 옷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한번 해봐라. 왜? 내가 너희 짐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렇게 합니다. 해보시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용감한 말이죠.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돈 문제든 남자 문제든 여자 문제든 자식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병이든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간에 다 인생이 무겁지요. 수고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무슨 짐이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내게로 오라. 내게가 누구지요? 예수께로. 다음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수에게 길이 있다는 저 말, 우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을 찾기가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 써두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길이 있다고 그랬으니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실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아프지요. 때로 가난합니다. 또 병이 깊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하는 거 들어줬으니 지금 교회를 안 나오거나 혹은 좀 죄송하지만 감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딸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특권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고개를 숙여주시죠. 그리고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마음과 몸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과거도 아팠고 현재도 불투명하고 미래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마치 그 여인처럼,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당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그 여인처럼,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고 예수님인 줄 믿고 우리 한번 그분께 한번 감사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는 여러 목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혹은 브릿지, 다리라고 하죠. 다리, 브릿지. 여러분 같은 이렇게 목사님이 아닌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실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교회와 또 예수님과 성경과 또 담임 목사와 이렇게 잘 연결해 주고 싶어서 만나거나 전화를 아마 드리게 되면 일 없어요! 끊지 마시고 예, 해림교회,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앉은 채로 찬송가 우리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472장인데요. 오늘 내용과 같은 가사입니다. 손을 좀 내밀어 봐라. 마음의 손을 말하는 거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할까요? 예수님, 저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찬양대가 예배가 마쳤음을 하나님께 알리며 회회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한 2, 3분만 가지 마시고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잠시 이렇게 광고 안내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여 우리 기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다른 곳은 길이 없다. 내 아들 예수에게만 모든 인생의 난제가 열리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으니 설교를 통해서 삶의 소리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또 시간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하라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해림교회 3부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인생의 길을 찾아 지금도 이 길 저 길 헤매고 있는 저분들의 귀한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빛나고 아름다운 축복된 미래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성공적인 생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저 귀한 분들의 생업과 인생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